한 분이 들고 있던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도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되뇌어집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책의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고백할게요. 시작. 오늘 말씀 속에서 진솔한 질문에 진실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수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교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와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로 보았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스데반을 잃었던 큰 슬픔 중에도 큰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빌립은 저주와 불결의 땅으로 여겼던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그 땅 사마리아 한 성읍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남자 여자 모두 다 나와 믿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었던 이 일이 지금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아닌 사마리아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 땅에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요즘 제 주변에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모두가 힘들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자그마치 만 교회가 사라졌을 이때 제 주변에 계신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개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는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요? 안 보일까요? 이번 주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화와 만남을 유독 많이 주십니다. 심지어 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 안산동산교회 행정목사님 전화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개척한다라고 하면서 개척 포트폴리오를 자그마치 7페이지를 보내시면서 강렬아 이거 꼭 한번 읽어봐줘. 그리고 형과 하나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 중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았던 전도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이 받았던 은혜, 예수를 통해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간다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도 만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각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님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무너져 간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때,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마리아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이 전주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셨나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눈물과 하나님의 소명이 깨달아지십니까? 저희 사역자 그룹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경험했는데 그게 과거의 일이지 현재 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서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때가 되고, 우리의 방법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해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박해와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사마리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소식이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큰 권능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는가 보기 원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봤더니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던 그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두 사도가 다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예수는 믿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손을 얹어 기도하매 성령을 뭐한지라?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이때 지난주 나왔던 시몬이 또 등장합니다. 두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자신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 권능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믿음이 엄청 성장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안수기도하면 진짜 낫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시몬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성령을 갖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물었을까요? 시몬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절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해서 이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마술은 주술이죠.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갑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코로나 중에는 뭐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유튜브를 통해 점내림을 하는, 신내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자그마치 맨 처음엔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만원, 10,000,000원, 1억까지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타로점 많이 보시잖아요. 뭐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타로점 많이 보이는데 타로점 봐보셨어요?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우리는 미래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지금 당장도 수많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주술적인 샤머니즘에 빠져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언한다고 하면, 몸이 치유된다고 하면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기도원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점을 치고 주술을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신통한지, 나에게 얼마나 큰 신이 있는지를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너가 없는 힘을 내가 갖고 있거든. 너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거든. 넌 안 보이지, 안 들리지. 나는 보이고 나는 들리거든. 이거 말해줄까? 그러고 나면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굴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종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술사 시몬도 9절 하반절에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 은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실까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그 은사를 통해 이강렬 목사가 밥 먹게 되고 돈벌이가 되고 개인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그런 은사를 주실까요? 제가 오늘 치유에 대한 기도를 예배 전에 같이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왜요? 정말 불치병 가운데 치유할 수 없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오른교회 사역할 때 매주 화요일 회의면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명단들이, 성도들의 이름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놓고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이미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수할 때, 안수하고 진심으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도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잘못하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이강렬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죠. 목사가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만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은사가 돈벌이가 될지도 몰라요. 은사가 오히려 종교쟁이가 되게 할지 몰라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가 끼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11절에 따랐는데 한두 해 따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시몬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뭐 했더라? 놀랐더라 말씀합니다. 자기가 했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큰 권능, 능력을 경험한 거죠. 시몬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들의 그 권능이 자기에게도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타이밍에 시몬이 구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두 사도에게 간구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나도 예수를 믿기 원하는 자인데,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어야 하는데, 시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지만, 그랬던 시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누군가를 따랐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이 되려고 앞장서고 다닐 때 그 뒤에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는 봤거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로 되기 이전에 그 경기도 지사로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뒤에 따라다니는 수행원만 제가 있었던 공간 심플에 한 50명가량이 왔어요. 50명가량이 이 사람을 수행하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 마냥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열정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전심에 진심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수받는 사람들처럼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는 다른 사람이 임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도 성령을 달라고 먼저 구했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했던 시몬은 오히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았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따랐지만, 열심을 다했지만,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제자들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그때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삶은 빠져버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시몬의 진심을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으로, 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드러내죠.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시몬의 숨겨진 마음과 거짓 믿음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시몬처럼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접붙임바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낭콩의 열매가 맺히듯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믿음을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질문해야겠죠. 내게 성령이 임하는가, 성령의 움직임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나로서는, 내 본능으로는 순종하기 싫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매 순간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필요만 보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과도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이용하게 되고 마지막엔 하나님마저도 내 아래에 두며 좌지우지 하려고 하겠죠. 한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돈에 대해 솔직해져라. 돈을 갈망하라. 그럼 길이 보인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솔직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갈망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돈이 되는 길이 보이십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했더라고 한다면, 돈에, 명예에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서야 후회할 확률이 크겠죠.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했던 시몬,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감추지만, 붙잡고 붙잡지만 하나님은 드러내고 드러내셨고 놓고 놓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시몬의 그 욕망,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포장지를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할 겁니다. 들춰냈는데, 드러나졌는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죄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을 발견할 때 참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요. 최근에 참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사역자들과 교제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시몬과 같은 욕망이 있구나. 나도 큰 자가 되고 싶구나. 나도 이름을 날리고 싶고 알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주신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됐노라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우리 새신작교회 한백현 전도사님네 교회로 이끌어주세요. 리모델링을 쫙 했어요. 리모델링을 쫙 했는데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유리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리모델링 바닥도 예쁘게 하고 잘 해놨는데 왜 저 유리는 안 끼워놨어요, 전도사님? 하니까 한백현 전도사님이 이 얘기 하세요. 아, 강도사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준비했던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이렇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유리값으로 들어갈 80만 원을 못했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예수를 안 믿는 여수의 자기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했고, 그 예수를 안 믿는 친구의 엄마가 예수를 믿는 분이신데 그 교회에 가셔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여기 금암동에 있는 새신작교회라는 29살짜리 전도사 우리 아들 친구가 있는데 거기 유리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주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여수에서 80만 원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강렬아, 교회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고 있냐? 너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예배 때
리모델링을 마친 첫 예배 때 2명의 성도를 하나님 보내주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10여 년의 시간을 개척하시고 혼자 예배 드리셨던 여자 목사님, 그리고 결국에는 은퇴하셔서 그 교회를 젊은 전도사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성도가 되어 나온 이 여자 목사님이 그 두 성도를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속으로 내심 다음 주는 안 오겠지, 아마 안 올 거야, 이렇게 성도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두 성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그 두 분들 손을 잡으면서 잘았어요, 너무 잘았어요, 너무 오기를 바랬어요 라고 울면서 그분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무엇으로 살까요? 10여 년 동안 한 명의 성도도 없이 실컷 예배당 꾸며놓고 자신의 돈을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면서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 그 목사님은 목사가 될 때부터 봤던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는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술사 시몬을 통해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삶의 영역들, 죄의 영역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회개하라 말씀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종으로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 더 흥황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저는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진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물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나는 예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간증자로 서게 되는, 진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온전케 되어갑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케 되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품었던 죄, 내가 숨기고 있고 허물로 갖고 있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은 척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싶었던 우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읍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는 깊은 평안함,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을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혹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말하면서 나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을, 욕심과 욕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큰 권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혹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물으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단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도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투촌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해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이 멸망의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